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 닉슨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찰스 콜슨의 생애는 이것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찰스 콜슨은 그 감옥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콜슨은 그 감옥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추록을 하게 된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담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흑암의 감옥에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까닭에 어느 날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흑암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회복되어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깊은 바닷 가운데, 요나는 깊은 바닷 가운데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깊은 바닷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악하기 짝이 없는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해라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또 타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대신에 다른 민족을 데려와서 그곳에 살게 하는 매우 악독하고 악랄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 그것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마 요나는 마음속에 이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 악독한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 행이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제비를 뽑아 보니까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고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답답하였겠습니까?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또 냄새가 나고 끈적거리고 또 물고기가 숨을 쉴 때마다 압력을 받고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나가 당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수울의 뱃속이라고, 3절 말씀에는 깊은 바닷속 주의 파도 큰 물결이라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다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산의 뿌리까지, 저 산 밑에까지 내려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치른 대가가 너무 혹독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독한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바로 인생의 깊은 바닷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깊은 고난의 바닷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그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깊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나의 불순종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지금의 물고기 뱃속에 처한 자신의 흑암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지셨다. 그리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는 그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한 환난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자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시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게 되고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수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까닭에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의 대부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던져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흑암의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내게 지금 이런 고통이 주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요나서 3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로 던지셨구나.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파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죠. 또 혹독한 환난을 만날 때가 있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풍랑, 내 인생의 깊은 바다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약 불순종했는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전혀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지 모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을 깨우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깊은 바다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한 혹독한 인생의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바닷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의 불순종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4절의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서 흑암과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다시 자기에게 명령하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 성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극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혹독한 인생의 깊은 바다 가운데 있으면 어떤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깊은 영혼의 그 밤을 지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입술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열심히 교회 학교를 섬기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던 집사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안 나오네.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입술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입술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시선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둘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왔다 가신 인생 건축술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박성배 목사님,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인천 그 공항 신도시에 예배당을 예쁘게 건축을 했는데 그 빚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당하게 되니까 성도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고 동료들도 떠나고 이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2년 동안 매주일 일주일에 한 3일씩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으면서 저 금식기도원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도 그 기도원에 굽으려 앉아서 어떤 때는 울부짖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돌아보니까 회복되어서 돌아보니까 그때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파산을 당해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생명적인 이 관계를 놓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저 깊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희망의 새 아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며 이제 살았습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크게 흉년이 들게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돼지가 먹는 음식을 겨우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하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저 인생의 밑바닥, 그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탕자가 생각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절망의 밑바닥에 생각이 났어요.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는 돌이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는 다시 아버지의 따뜻한 품, 풍성한 품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은 여호사밧 왕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병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식량도 없는 그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니까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주만 바라보는 일을 했어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만 바라보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병거도 없었습니다.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20장 24절을 보니까 그 세 나라의 연합군이 다 죽어서 땅에 엎드려졌는데 시체뿐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인생의 큰 파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 한 가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그리고 길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깊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의 불순종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건짐을 받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 즉 극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요나를 토해내라. 그래서 요나가 흑암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마침내 육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를 할 때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인생의 깊은 바닷속으로 우리를 던져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총이 머물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징계도 없고 채찍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심판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둠 무서운 것임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다고, 징계가 없다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충신을 죽이고 그의 부인 밧세바를 범한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이 치른 혹독한 대가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아들이 죽는 아픔, 자녀간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 모반을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이러한 치욕을 다윗이 맛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끝내는 그를 용서하고 큰 긍휼을 베푸셔서 큰 임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왜 그러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요나처럼 깊은 바닷속과 같은 환난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툭툭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징계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그를 다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혹독한 인생의 깊은 바다 가운데서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꺼져버린 그 소명을 다시 찾게 되고 소명 있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을 넘어가서 3장으로 가면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는 소명 있는 자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증거로서 다시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혹시 불순종함으로 다시스 행의 배에 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의 큰 풍랑과 깊은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극도의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곳에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소명 있는 자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과 절망 대신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회복되어 승리하는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